안녕하십니까. 통일과 19 승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의 손과 발이 되어 탕감의 골짜기를 메꿔 오신 참으로 존경하는 뜻의 용사, 오늘 이 시간에는 박봉식 순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간단히 양력을 살펴보면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4년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1961년 경남 거창에서 전도사로 역할하시고 1966년 2월 기성축복을 받으셨습니다. 1966년 충북 순회사로서 활동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어서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박봉식 우리 순회사님. 하나님의 역사로 기독교의 입문. 나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박의수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당시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20년 밖에 되지 않아 신자들이 무척 배척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집안 대대로 유교 전통 속에서 살아오다가 기독교 가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역사가 있었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술집에서 주무시는데 난데없이 아무개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다음 날도 의심이 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밤중에 또 아직 의심을 하느냐, 마음을 안 돌이키면 영혼을 불러가겠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세 번째 날도 100여 명이 붉은 말을 타고 가는 행렬 다음에 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을 불러가겠다고 하였다. 하도 음성이 크게 들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믿겠다고 승낙을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와 싸우는 등 영적인 시험에도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교회까지 인도하셨다. 택함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게 되자 유교 전통 속에서 살아온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분가를 하고 산골에 숨어 살다가 온 가족이 만주 봉천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또 반대해. 만주에서도 아버지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며 정성껏 믿어 나왔다. 이 기도 시간에 친구들이 찾아와도 돌려보내며 진실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끄셨다. 나는 6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또 성경 암기를 잘 하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타오곤 하였다. 상품으로. 만주에 가서 10여 년간 살았는데 이 기간에는 나라 이런 서러움은 물론 생활의 어려움도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님 당시에 못 태어난 것과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을 한탄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늘 기도했다. 21살에 장모의 집안에 출가를 하게 되었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인정이 많고 남편도 무척 나를 아껴주는 분이었다. 이때도 주일이면 남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였다.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있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가정생활은 자연히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아무리 신앙 가문에 출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니 남편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당시에 못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죽음의 고개를 3번 넘어야 하루는 하오 늦게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데없는 널이, 이 널이라는 것은 관, 사람 죽으면 넣는 관이 성전 문턱에 가로놓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저는 저 널을 넘고서는 집에 못 가겠습니다 며 다시 간곡히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층으로부터 계단으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가 아무리 잘 믿더라도 죽음의 고개를 3번 넘어야 나를 만나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분은 부탁하기를 만주에 있는 너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3년 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것을 알려주셨다. 그로부터 3년 후에 해방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은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셨다. 우리 참 아버님은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천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일본 치하에서 핍박을 받다가 한국이 해방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제 3년 지났는데 해방된다니까 3월 초하룻날 3시에 음성이 또 들렸다. 이게 1945년 3월 1일. 이제 몇 달 동안만 더 있으면 너희 나라에서 일본인이 손들고 갈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다. 해방이 되던 날 새벽 3시에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은 절대로 문 밖에 나가지 말고 혼자서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총소리가 들리면서 밖에는 온통 전장판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중국은 담장이 두꺼워서 총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았다. 하오 4시가 되어 나가보니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라장. 오빠는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놓았다. 할 수 없이 오빠와 같이 짐을 신의 주 고향에 옮겨 놓았다. 10일 만에 다시 만주에 돌아와서부터는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늘 기도는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북으로 나가지 말고 이남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북으로 가야 한평생 살 것이 있지 이남으로 나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고 말했더니 사람이 입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며 내가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 이남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못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다음 날도 이남으로 가라고 했다. 또 안 가겠다고 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봉천 시내가 떠나가도록 나는데 계시가 내리기를 이북에는 공산당이 들어설 테니 이남으로 가라고 했다. 나는 또 순종하였다. 순종을 해야지. 또 한 번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내 귀가 꽉 막혔다. 그래서 나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후로 벌받았어요. 6개월간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었다. 하늘이 계시를 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나는 3일간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봉천서 청진까지 걸어 나와서 다시 인천으로 나오게 되었다. 서울에는 오빠가 있어서 여기서 머물기로 하였다. 금호동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 생활은 남대문 시장에서 과자 도매상을 하면서 꾸려 나갔다. 남한에 와서는 장로교회에 나갔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지 말고 남산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다. 교회 가지 말고 남산에 가서 기도를 해. 그래서 3년 동안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앞으로 한 일자가 들어있는 교회가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 온 장안에 있는 교회는 다 가보았으나 그런 교회는 없었다. 한 번은 재금파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다 있는 것 같았지만 한 일자가 없었다. 다시 하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아직 그런 교회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통일교회가 창립되기 전부터 통일교회를 위해서 정성들인 분이에요. 하루는 피난민 천막에 가보니까
만주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교우는 물론 목사님까지 계셨다. 그런데 키가 큰 남자가 나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 웃는 것이었다. 이분이 나를 찾아와 구원을 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다. 목사님도 그분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1년 동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송도욱 장로이다.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서울서 살다가 유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난을 내려가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너는 피난 내려가면 죽으니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다.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 가리고 야단들이었다. 서울에서 계속 있다가 강원도 홍천에 가서 빵 장사를 하면서 생활했다. 여기서도 한참 전쟁 중이어서 낮에는 폭격 때문에 방공호에 대피하곤 했다. 한 번은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송 장로님은, 이 남편 되는 송 장로라는 분이 자꾸 못 나가게 붙들었다. 그래도 뿌리치고 나오니까 송 장로도 따라 나왔다. 송 장로가 내 치마를 붙들고 나오자마자 그 방공호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구살생으로 살아났다. 생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방공호가 안전한 게 아니야. 송 장로가 서울로 가자는 성화에 못 이겨 홍천에서는 약 3개월간 살았다. 다시금 서울에 살다가 일사후퇴가 나서 일사후퇴 다시 내려가야 돼. 송 장로와 나는 호남선 마지막 열차를 용케 타고 이리에 도착했다. 이리에서 6개월간 살면서 비누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이후에도 떡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큰 돈이 따라다녔다. 송 장로는 이때 몸이 뚱뚱해서 가만히 있고 나 혼자 그렇게 돌아다녔다. 박봉식 우리 순회사님은 조상이 공적이 많아서 뭐 장사하면 돈이 막 따라다녀. 이리에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살게 되었다. 하루는 만주에서 같이 교회에 다니던 집사를 만났다. 왠지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난 듯이 기쁘다고 했더니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나를 보면 반가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했다. 더욱 궁금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쉬어가라고 했더니 그 집사는 다시 권사님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십시오 하면서 가버렸다. 나는 그때 남편만 없었더라면 따라가고 싶었다. 송 장로가 오셨길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만 없었다면 그 집사님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송 장로는 다음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내가 그 집사가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보고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사흘 뒤에 그분이 통화당 김 장로님과 같이 와서 하는 말이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진리가 나왔다면서 뭔가 소망차 보였다. 나는 그런 것이 다 이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분들은 송 장로에게 하늘 앞에 기도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의심이 가서 기도를 하기를 결심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하는 말이 내가 너가 기도한 원대로 다 해주겠다. 말라기 3장에서 5장까지 보면 너 기도한 답이 거기 있다고 하면서 너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했다. 며칠 후 2층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엉엉 우는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 송 장로가 울고 있었다. 그냥 우는 것을 두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유 협회장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서 공책과 연필 하나를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길이 확확 올라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받으라고 해서 받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송장로도 울다가 일어서더니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했다. 송장로도 꿈에 서울 운동장에 찾아갔더니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는 점이다.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양말도 안 신고 발도 안 씻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한다. 또 꿈속에 개울을 통해 떠내려오는 대접을 받으니 그것으로 주님의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다. 또 한 번은 이 박사가, 이성망 박사가 큰 의자에 앉아있다가 작은 의자에 내려앉으며 선생님에게 참아버님께 양보를 했다. 선생님은 자꾸 사양을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다가 결국 선생님이 앉으라고 했다. 송장로와 나는 선생님을 뵙기 위하여 2주일 동안 준비를 하기로 했다. 기도를 드리고 가려고 하니 자꾸 눈물이 나왔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아들이 전사해서 내가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도 우니까. 음력 2월 10일에 교회 문 앞에 갔는데 도저히 부족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거기서 목 놓아 울었다. 교회를 못 들어가고 교회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자 선생님께서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송장로의 손을 잡으면서 반가이 맞아 주었다. 아버님이 맨발로 뛰쳐나와 반발로. 나는 장로교에 다닐 때부터 예수님 못 만난 것을 한탄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늘 앞에 눈물로써 기도드렸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아무 말이 없이 앉아있자 이 아주머니는 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느냐고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이 선생님 앞에 온 것만 해도 황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 몸에 불이 확확 오는 것을 느꼈다. 성령의 불이 와요. 나는 여기 온 것이 너무도 황송하고 부족하여 말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 송장로는 내가 말없이 앉아있으니까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 줄 알고 책망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너무나 서광이 비치고 아름다워 보여서 당신만 없다면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부산에서 14가정만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기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온 분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산에 그때 14가정이 있기로 했어. 14번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다. 나는 선생님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 부산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알지 누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장로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만일 여기 와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이 시간부터 생명을 내놓고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틀림없다고 하셨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재출가를 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처음에 21살에 결혼했는데 송장로 만나서 또 결혼 한 번 더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친척들로부터 재출가를 한 사람이 양반 행사를 한다고 조롱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송장로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하던 가슴이 확 풀리는 것 같았다. 송장로 못 만났으면 아버님 못 만났잖아. 저녁이 되었는데 전기가 나갔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일어서서 전기를 고치셨다. 그때 속으로 저런 분이 노동자처럼 전기를 고칠까 하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 다음에는 방에 누워 계시는데 아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니 지금은 너무 무서워 보였다. 그래서 옥세현 씨 보고 선생님이 지금 왜 저렇게 무섭게 느껴지냐고 했더니 그것은 당신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강현실 전도사가 서울 대구 용문산에서 온 편지를 선생님께 읽어드리며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아버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예수님은 남녀는 분별하여
분별하여 대해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여 5명씩 둘러 앉았다. 조금 후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것을 주면서 이거나 먹지 뭘 눈치를 보느냐고 책망을 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선생님이 나보고 조금 전에 누가 아주머니 보고 뭘 먹으라고 안 하더냐고 물었다. 그래도 나는 의심이 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 10시가 되어서 조그만 방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도 의심이 갔다. 선생님은 방에서 자라고 했지만 의심이 나고 하여 자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불덩어리 3개가 굴러오더니 선생님의 얼굴에 환하게 비춰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의심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옥세현 씨는 그만 울고 자라고 했다. 선생님은 너무 의심을 해서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랬다. 그 다음날 가지고 간 돈으로 쌀 3가마니를 사고 나머지 돈은 선생님께 다 드렸다. 선생님은 2월인데 연못에 경치가 좋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 하기도 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셨다. 이날 선생님은 용문산을 거쳐 서울로 가시고 나는 집으로 왔다. 이 부산에서 만나 뵙고 있던 일들입니다. 집에 내려와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생활을 하였다. 하나님은 잠을 못 자게 음악을 들어라, 춤을 춰라, 일어나 기도 드리라 하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방에 누워있으면 영인들이 항상 넷이서 내 주위에 있었다. 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인들이 따라다니고 잠을 못 자게 하느냐고 하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사탄이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1955년도에 선생님이 부산에 내려오시는데 하늘에서 지시를 했다.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아무 날에는 무슨 반찬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 적어 놓았다가 그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반찬을 해드리면 그렇게 맛있게 잡수실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진저를 드시면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시면서 칭찬을 하셨다. 연계에서 계시를 줘요. 이런 반찬 아버님 해드리라고. 하루는 선생님이 내려오신다고 하여 하나님께 무슨 반찬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너희 선생님은 개를 좋아하니까,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를 좋아하니까 해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에 나가 30분 동안만 기다리면 아주머니가 개를 가지고 오는데 네 마리만 사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장에 나가서 기다리니 정말 큰 다라에다가 개를 가득 담아가지고 팔러 나오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시장을 봐 가지고 돌아오니 선생님께서 장 보러 가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앞으로는 다 그래야 된다고 했다. 아버님이 다 아셔요. 무슨 계시가 내린지 상대방이. 다음 날도 시장에 갔다 오면 꼭 누가 무슨 말을 안 하더냐고 물어보셨다. 아마도 선생님은 하늘이 지시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모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순회사님한테 지시하는 것을 아버님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반찬 하나 하는 데까지도 하늘이 일일이 지시해 주셨다.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밥도 못 먹고 가슴만 자꾸 답답해서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붉은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내 병은 병원에 갈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병원에 안 갔다. 하오 7시에부터 쏟기 시작하던 피가 새벽 1시가 되었어야 그쳤다. 그것이 그치고 나서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기쁠 수가 없었다. 6시간 동안 피가 쏟아진 거야. 하이란 거야. 그리고 나서 6시간 입신해서 영적인 세계를 둘러봤다. 거기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도 잎을 나풀거리며 말을 하는 것이다. 만물이 잎이 말을 해요. 여기서 떠나가지 말고 계속 살았으면 싶었다. 진짜 천국을 체험한 겁니다. 입신해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지옥을 보여. 손이 이상하게 생겨
물어보았다. 그 아주머니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만 다 먹고 남에게 줄 때는 나쁜 것만 주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손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 큰 대합실 같은 곳에 갔는데 넓은 바닥에 집 한 단만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지상에서 임금이었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루는 시찰을 하려고 나갔다가 어떤 집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여 집 한 단을 갖다가 깔아준 것 외에는 남을 도와준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남을 도와준 그만큼만 받고 있어요. 또 어떤 곳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가 없었다. 이분들은 땅에서 살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어서 좋은 곳에서 산다고 했다. 그 옆에는 부모를 모시고 한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가족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혼자 또는 둘이 사는데 여기는 왜 가족이 모여 사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사람이 한 지붕 밑에 산다고 같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닮아야 함께 살 수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아버님 심정으로 하나가 돼요. 이제는 다 보여주었으니 내려가라고 했다. 내려가라고 했다. 나는 천국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했다. 천국은 빛이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꾸 내려가라는 것이다. 내가 자꾸 보여달라고 쪼르니까 선생님이 바른 손으로 빛을 걷어서 한쪽으로 밀어놓는 것이다. 뭐 이런 일도 있는가 봐요. 빛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한쪽에 놔. 천국을 들어가려면 12문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었다. 그 문에는 큰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이제는 내려가라고 해도 여기서 살고 싶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조상이 좋고 또 너는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꼭 이런 곳에 와서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만 내려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입신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송 장로가 서울서 3개월 만에 내려왔다. 그래서 모처럼 오신 양반한테 소고기국이나 끓여드리려고 돈 받으러 갔다가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다. 늦게 들어왔다고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여 때리는데 손으로 100대 정도 때리는 것 같았다. 양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무릎 꿇혀놓고 100대를 때냐 말이야. 그래도 한마디 없이 박봉식 우리 순회사님 대단합니다. 그래도 가만 맞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때야 송 장로는 당신은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고 했다. 그 후부터는 누구를 대해도 혈기내는 법이 없고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싸움하는 법이 없었다. 100대를 맞고 가만히 계신 분인데. 나는 부산에서 주로 선생님 진지를 해드렸다. 아버님 진지해드리는 게 제일 귀한 사명이야. 선생님께서는 늘 나보고 주인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님이 박봉식 순회사님을 주인 아주머니 부산교회에서도 협조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였다. 모든 분들이 나보고 주인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1957년도에는 전주에 가서 당시 교육자인 김성일 씨를 돕기도 했다. 그리고 그 창에 가서 1년 동안 인도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 번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오늘부터 강에 나가서 3일간 목욕 재개를 하고 차시 집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여기서 차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차시 집에 가려고 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못 가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시는 여교수인데 정신병에 걸려 그 집에 가는 사람은 아무나 도끼로 때린다고 했다. 무섭네. 또 그 남편은 누구나 자기 부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자기 땅 절반을 주겠다고 한다고 하였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자 그 부인이 양동이에 물을 붓다가 일어서서 나에게 절을 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우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조상이 나타나서 너를 구원해 줄 부인 선생님이 오늘 온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부인은 죽은 시아버지가 와서 괴롭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사탄을 분립시켜 불태워버리니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부인과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 나가서 나와 함께 자면서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또 부인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손을 잘라 혈서를 써면서 당신에게 약속한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얼마 후 통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은 장로교에 기증했다고 한다. 통일교 받아야 된다. 통영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김재산 권사와 하동으로 전도를 나갔다. 도착 첫날에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전도 나올 적에 목사님께서 차비 한 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식 뭘 사 먹을 수가 없었다.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나는 우선 배가 고파 못 견디겠으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했다. 하나님께서 앞 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앞에 있는 섬. 그리고 잠시 후면 아주머니가 올라오는데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라 했다. 정말 40세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배추를 쏟기 위해 배추를 이렇게 쏟고 왔다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는 낯설은 동네에 와서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고 했더니 당장 우리 집에 가자는 것이었다. 이 집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음성이 또 들려왔다. 여기에다 성전을 정하고 전도를 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교회에 2주 동안 나갔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가 너희들을 굴복시켜 전도사로 쓰려고 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튿날 김재산 권사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나는 40리 떨어진 동네로 가서 전도하기로 결심했다. 그 동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청년 15명이 모였다. 이 청년들은 장로교에 나가는데 이날은 7월 7석이라 많은 음식을 해놓고 나를 오라고 했다. 어디서 오신 전도사인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교회 목사가 옆에 앉아있다가 이단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고 했다. 나는 여기서 40일 동안 전도를 하다가 가지 그 전에는 못 간다고 했다. 그 이튿날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기도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 집은 기성교회 집사가 살고 있는데 그 집사가 아파서 누워있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더니 병이 깨끗이 낫기도 했다. 그리고 하동으로 내려가 있다가 진주교회로 갔다. 신유의 은사가 계셔가지고 사람 병도 많이 나아주고 이러네요. 한 번은 진주교회로 선생님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다. 하늘에서는 신랑이 가니까 떡을 하여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특별 전도 기간이어서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식구에 이르기까지 보리밥을 먹으면서 활동하는 때였다. 쌀을 대두 2마를 사다가 떡을 하게 되었다. 왜? 연기에서 떡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송 장로가 오더니 선생님께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야단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뭐 물어보든지 좀.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이 끝나고 나보고 먹을 것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떡을 해놓고 선생님께 책망받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떡은 이웃도 나눠주고 오늘로서 다 없애라는 것이다. 먹어치우라고요. 내가 진주교회에 있을 때 하동에 가서 지 생년시를 도와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이 기간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땅과 제목들을 기증하여 12일 만에 교회를 세웠다. 부산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몸이 약해져서 황 지구장에게 일주일 동안만 집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구장님은 부산교회 어머니가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못 가게 했다. 주인 아주머니잖아. 5월 만에 다녀오겠다고 해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 너무나 몸이 아프고 해서 허락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 버렸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년 7월 5일에 죽는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산에 왔다가 다시 서울 면목동에서 밤낮으로 전도를 했다. 하루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를 가자는 것이다. 이용한 목사님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 시간이 아까워. 목사님은 한사코 택시에 태워 나를 데리고 갔다. 어느 집에 도착하니 주인 아저씨는 벙어리이고 부인은 폭탄에 맞아 손이 병신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집 딸 하나가 정신 이상에 걸렸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 이 아가씨는 6.25 때 죽은 총각하고 연애를 하는데 이틀 뒤에는 죽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는 날이 왔다. 정말 그날은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3일 만에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고함을 지르면서 수술을 거부했다. 그 병원에는 조카딸이 있었는데 돌아가셔도 좋으니 수술을 해달라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좋았다. 하늘에서 이제 너가 깨달았느냐고 물으셨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 배가 아픈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단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완쾌하게 되었다. 그때 남들은 다 축복받는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맨 나중에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살신성인이야. 1966년 2월 27일 김춘학씨, 김성희 씨의 부친을 부군으로 맞아들여 기성축복을 받았다. 기성축복 받았어요. 그 66년도에. 그때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숨어 다녔다. 선생님께서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뜻대로 따르기로 했다. 축복받은 후에도 여러 곳에 전도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성일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해 주었다. 아들이지, 아들.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아들이 됐지. 근래 하나를 못 빨게 하는 것이다. 내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도 우유와 빵을 사다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만 해주려고 하였다. 효자가 되네. 고기 같은 것은 질겨서 못 먹으면 직접 부엌에 나가 잘게 썰어서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 앞에 늘 감사를 드렸다. 내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 일이다. 이 목사님과 지성도 씨가 마산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다. 그때 나는 사진 판매를 하여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박 권사님은 밤낮으로 돈돈한다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 며칠 후 선생님이 서울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내려가라며 화를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이 왜 저렇게 노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 목사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며 용서를 빌라고 했다. 돈 3만 원을 선생님 앞에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인데 가지고 왔다고 했다. 내일부터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에서 밥하라고 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한 번은 선생님 탄신일이라 많은 식구들이 모였다. 음식도 여러 가지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주지 말라는 것이다. 3일째 되는 날 오늘은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인절미를 덜면서도 잡수시면서도 안 주는 것이다. 새벽 3시에 초콜릿이 한 판 들어왔는데 이것을 나를 갖다 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초콜릿은 먹지도 않는데 준다고 원망을 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김원필 선생이 그 과자와 다른 것을 그것과 바꿔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늘이 무슨 조건을 세워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나에게 돈을 35만 원을 주셨다. 무슨 돈이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택시를 타고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 것이다. 나는 왜 여기다 데려다 놓느냐고 여쭤도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냉수 한 그릇을 떠오라고 해서
그것만 다 잡수시고 가셨다. 이튿날에도 오셔서 냉수 한 그릇만 잡수시고는 또 가셨어. 며칠간 그렇게만 하셨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런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기숙사에 있은 지 100일 만에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주신, 100일 동안 이거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35만 원을 드리며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다. 얼마나 기뻐서 아버님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100일 동안에 있으면서 그 돈에서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너로 인해 그 학교를 찾아 세울 조건이 되고 선생님도 그 기대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박봉식에게 기와집은 못 사줄 망정 판잣집이라도 사주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부교회에 있으면서 1966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지방 순회를 하게 되었다. 순회를 하면서 식구들에게 선생님 대접할 성미를 뜨게 하여 쌀을 모으기도 하였다. 내가 66세 나던 해 선생님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순회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직 처녀 같다며 계속 순회하라고 하여 77세가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거리가 적어지는 것이 일반 사회의 현상이지만 뜻을 아는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시들어지는 것 같다. 나는 지금도 수차에 걸쳐 철학기도를 해왔다. 선생님께서 1955년도에 철회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인정할 때가 온다고 하셨다. 특히 선생님께서 노인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힘이 있는 한 뛰라고 하셨다. 안타까운 것은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전해도 치아가 없으니 이빨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바람이 새 이빨에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늘의 은사 가운데 살아온 것 같다. 기독교인이 한국에 거의 없을 때 우리 가정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였지만 만주에 우리 가족을 가게 한 것이나 만주에서 남한에 오게 한 것, 피난으로 부산까지 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또 한순간 한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펴시어 인도하셨다. 지금도 뜻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